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는 로마서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시편 2장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시편의 예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이 함께 사용되는 것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마귀는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사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 시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걸 알았지만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라고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간계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줄이셨지만은 돌로 떡덩어리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덩어리 만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보라는 이 마귀의 시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받을 때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시험을 볼 때 무엇보다도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지나가실 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했던 말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나를 무적에게 들어가라 하지 말고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은 후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아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영접하는 것,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말씀인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 그러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확신인 신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쓰여지지만은 믿음은 아닌 겁니다. 신념이나 믿음이나 둘 다 똑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고 신념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갖는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게 매주일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귀담아 들으려고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탁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분주하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 마리아를 좀 보내가지고 날 좀 도와주라고 명령 좀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말씀 듣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마리아는 마르다 언니의 질투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수용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듣는 자세를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는 최상의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강팍한 사람처럼 말씀을 우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이 없거나 혹은 믿음이 병들었거나 혹은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다면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도 잘 되고 은혜도 받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게 결혼할 때 어떤 이 배우자를 찾아갖고 결혼은 좋을까? 그리고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시간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그런 짝을 만나갖고 시집장가 가도록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선보러 나갔는데 상대편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 뭐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시집가고 장가가면 되는 겁니다. 연애하는데 말이야. 뭐 얘기하면 그냥 뭐 하나 들어주지도 않고 말을 듣는 수용성이 없는 사람 인생 보장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편에게 내가 뭔가 얘기하면 뭐든지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수용성이 있는 사람 우리가 선택하면 평생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요한이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는데 믿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수용하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음이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취득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믿음으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어떤 뜻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따로 영으로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 영으로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행실을 죽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우리는 육신이 우리를 끄는 대로, 육신이 우리를 하자는 대로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영이 우리를 끄는 대로, 영이 뭘 하자는 대로 영의 인도를 받게 되면 살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는 육신이 하자고 한 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바꾸고 몸에 제동을 걸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3중 제동 장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제동을 걸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육신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제동 장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나 말씀으로 부담이 오는 거,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나 혹은 또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이 떠오르고 감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음에 이게 새겨져 있는 사람은 가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말씀이 팍 하고 떠올라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제동한 때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형의 축복을 그냥 도둑질해 가지고 받았는데 그냥 에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야반도주해가지고 베델에 가다가 노숙하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감격하고 은혜 받은 야곱이 막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얻은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을 위하여 언제 하나님이 10분의 1 바치라고 안 했어요. 야곱이 은혜 받고 너무 좋아갖고 막 11조를 바치겠다 그랬지. 그리고 삼자든 돌을 이렇게 세우면서 이 돌이 성전 기둥이 될 것이며, 하나님 성전지라고 안 했어요. 야곱이 은혜 받고 성전 짓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야곱이 길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고 거부가 됐습니다. 부자가 돼갖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야, 이제는 너 약속 지켜야지. 너 베델에서 나한테 약속했잖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얘기했으면요 평생 안 올라가고 그냥 눌러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제 베델로 향해 올라가는데 아이 나쁜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형 에서가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나 봐. 아니 세상에 형하고 헤어진 지가 20년인데 잊어버릴 만도 하지. 20년 동안 헤어지면 얼마나 뜨거운 상봉을 해야 돼요. 근데 막 군대를 이끌고 죽일 것처럼 내려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이 불안해가지고요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때 야곱에게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복덩어리 되게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니까 인생이 바로 풀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고. 말씀이 내 인생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제동이.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자아를 깨뜨리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행동,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게 그게 기도인 겁니다. 기도 시커나 하고 났는데도 아직도 내 자아가 안 죽었다. 조금 더 기도해서 조금 더 기도해봐. 응? 기도는 자아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없어지면 그냥 인생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강력한 역사 가운데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직도 한다고 하는데도 자아가 살아있다, 그러면 아직 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를 제동해 주시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제동장치가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제동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제동이 걸려야 될 때 제동이 걸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면 육신의 그 일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종속되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잘 안 들리고 자존심만 그냥 하나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자존심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아주 기분을 막 엄청 나빠합니다.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기분, 내 감정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기 기분, 자기 감정, 그걸 자존심이라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완전히 자기 기분, 자기 감정으로 이제 인생을 살려. 그러나 우리는 내 감정, 내 기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기분과 하나님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이 하나님의 기분과 하나님의 감정을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기분만, 자기 감정만 중요하다고 내세우지 않은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잘난 척은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 잘난 척하는 게 바로 교만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겸손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지금 높아진 거는 교만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또 욕심에 빠져 삽니다.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욕심을 부리면, 우리가 욕심이 속해서 육신에 속해 욕심이 끄는 대로 우리가 가다 보면은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된다. 이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면 자존심, 교만, 욕심 이런 거에 매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어떤 표정을 짓는지, 하나님의 어떤 기분과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산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에 속한 사람은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신령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되게 되는데, 우리는 사는 동안 늘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이 체질들이 변해서 예수님 체질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타를 이게 쳐보면 기타 줄을 잘 맞춰 놓은 다음에 그 잘 맞춰진 두 줄 중에 한 줄을 腾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건드리도 않은 줄이 막 움직입니다. 아니, 이 줄은 왜 건드리도 않았는데 왜 같이 떠냐? 두 줄이 맞았기 때문에 같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명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영적 사이클이 맞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처럼 내 마음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헤아려지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만 잊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막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옵니까?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싶은데 성령 세례를 못 받고 있습니까? 나는 왜 항상 부족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구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양자의 영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확신하면 꼭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불러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 그러고 부르는데 대답 안 할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길거리 지나가는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부르면 붙잡고 그냥 아버지 해보고 싶지만 실제로 붙잡고 아버지 하면 미친놈 다 봤네 그러고 내가 왜 네 아버지냐 그러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세상에는요, 부모 가운데 힘이 없는 부모도 있고 능력이 없는 부모도 있고 또 권세가 없는 부모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뭐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는 부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부모를 가진 자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예? 저도 우리 딸내미가 신학대학 졸업하고 뭐 해달라 하는데 제가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남편 아빠구나 그런 거에 한계를 느끼고 참 여러분 아들 딸들이 뭐 해달라 하면 척척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때론 저런 아버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옛 가정을 포기해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살았던 곳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부모가 없는 자녀를 양자로 삼아서 이제 데리려고 그러는데 나는 절대 죽어도 고아원을 포기하지 못하고 난 여기 살겠습니다. 그럼 양자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아이도 없지만 오늘 우리가 양자가 되는 순간에 내가 살던 곳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 습관도 버려야 되고 옛 생각도 버려야 되고 옛 아버지도 버려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옛 아버지가 누굽니까? 마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냥 알든 모르든 마귀를 섬기며 살았는데 우리 그거 깨끗하게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양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자가 되었는데도 옛 가정 안 버리고 옛 아버지 안 버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양자가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친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양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가 됐다. 이 양자가 됐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바울은 진짜 천재다,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말을 어떻게 이 귀한 말씀을 이게 설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잘 해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이렇게 해놨을까 하는 감동이 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에 묶여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묶여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거 그거 자꾸 우리가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자는 새 신분을 가져야 되는데 양자는 아버지를 따라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부잣집으로 양자로 된 아이는 부잣집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 이제 양자로 삼은 사람은 왕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왕자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표가 어떻게 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 가정에 묶였던 모든 채무에서 자유하게 되고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옛날에 지고 있었던 무거운 채무에 속박당하지 않아야 되고 이것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다. 세 번째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면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담당해야 될 일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자꾸 이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하나처럼 이제 살게 되고 이별도 없고 헤어짐도 없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는 같이 산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더 나가서 따라서 아버지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아버지 거다. 근데 내 거는 뭐 내놓을 게 없어요. 사실은요, 내 거가 아버지 거라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양자 삼아주면서 야, 네 거는 하나도 가져올 게 없어.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렇게 세팅해 놨는데 그냥 다 되어 있으니까 그냥 몸만 오면 된다, 몸만 오면 된다.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하나님 거긴 한데 나는 뭐 내놓을 게 몸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얘기는 상속받을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몫에 분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들을 다 상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속자가 된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야. 항상 편한 것만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담당했던 어려움도 때로는 함께 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감당해야 될 내 몫에 십자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가 아버지 것을 상속받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난에 대한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린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나는 더 어렵고 왜 나는 더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안 믿는 게 몰라요. 에? 더 어떻게 망가질지 알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 어려움을 이기고 영광을 얻는 사람은,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렇게 주시면서 동시에 주셨던 말씀이 나는 너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준 적이 없다,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같은 힘든 일이 우리에게 와도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다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저 축원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을 뚫고 나가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된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우리 몸에 제동을 걸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고,
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함께 임마누엘 동거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 있는데, 오늘 우리는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것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